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 제17장 1에서 오늘은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2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 화요일까지 3일에 걸쳐 레위기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에 아론이 그대로 실행에 옮긴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정결하다라고 선언해 주심을 기다리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셨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날만큼은 즐거운 유희, 오락 등을 철저히 멈추고 금식과 기도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가학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겸손과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속죄일 예식을 모두 마치고 나서 며칠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먹고자 한다면 그 장소가 반드시 어디여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따르면 회막 어기, 즉 회막문 앞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지시하셨습니다. 소, 양, 염소는 당시에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었습니다. 이 가축들의 주인이 그것들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잡아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주인은 여호와 앞, 즉 회막문 앞에 그가 잡고자 하는 가축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축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는 번제단에 뿌립니다. 또한 봉헌자가 가져온 가축의 부위 중에 콩팥 주변에 기름을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불살라 태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향이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가축의 나머지 부위를 봉헌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봉헌자는 그것을 가지고서 요리에서는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식사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가축을 잡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지시사항에 반하여 내 가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 데서나 도살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회막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았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피 흘린 자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피 흘린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죄 없는 생명을 폭력을 써서 죽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동물의 생명도 반드시 존중해야 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가 동물의 피를 흘렸다, 즉 그가 동물의 귀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앗아갔으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창세기 9장 3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그렇게 아무리 자기 소유의 가축이라 할지라도 집주인은 반드시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도살하여 가축의 피와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에야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목적을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도 이러한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가축은 말할 것도 없이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 도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제물에 불과한 이 순념소 앞에다가 자기 제물을 바치는 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준 하나님이다, 이것들 앞에 절하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이지요. 순념소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종교 예식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는 염소 앞에, 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였던 것입니다. 봉헌자가 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잡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에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는 자 중에 회막문 앞에서 가축을 잡지 않는 사람은 오늘 9절에 따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본 4절에서도 똑같은 경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열애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늘 주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중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우리는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만 살아가게, 우리는 주님 그 은혜의 손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불화와 갈등과 아픔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하나님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